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야고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 속에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믿음만 갖고 있어 갖고는 안 되고 그것이 삶에 적용되는 것을 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삶의 지혜가 되려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삶에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려면 지난주 문장 2개 드렸는데 결론으로 드렸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그럼 그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듣고 나는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한다는 것은 기도한다, 또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셔야 그 의미가 깨달아져야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현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삶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럼 시편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첫 1장 시편 1편 1절 3절을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서 이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기도하셔야, 깊이 생각하셔야 그 의미를 이렇게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 속에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지혜는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믿음이 사실화될 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수요 메시지에 여러분 신앙, 올바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올바른 신앙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고, 말씀의 능력이 누려져야 돼요. 요즘에 교회에서 복음 누림 굉장히 강조드리는데,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복음 갖고만 있어 갖고는 안 되고 복음이 생활 속에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실제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삶의 실제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드렸죠. 이거는 단순한 디모데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언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여러분에게 성경 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런 믿음. 근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만 가지고 있어 갖고는 안 돼요. 그 지식이 생활에 적용되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믿음과 지혜. 자, 그러면 오늘 2번째로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 있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고 행함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이게 오른발 왼발 병행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함.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행함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면, 체험해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이 나와져요. 그게 진정한 행함이요. 행위, 삶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상고하면서 좀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을 제가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는데,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앞에 좀 설명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고 함을 바리새인들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손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함,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 진정한 행함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나오는 행함이 진정한 행함이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론의 세 요절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주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사랑했다는 거, 차별 없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니라.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실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좀 감회가 새로워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 3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는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한 그 하나님 자녀된 확신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버님이 첫 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 얼굴도 모르고 자라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된다라니까 조금 새롭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천국 간다. 그 믿음에 대해서는 뭐 조금도 의심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침례교에서 자랐거든요. 침례교에서는 좀 성경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근거한 믿음.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저는 그래서 그 두 요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영생을 갖고 있다. 영생 있는 사람은 천국도 보장되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삶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삶 안 되는 자체도 잘 몰랐어요. 그냥 뭐 교회 잘 다니고 뭐 사회생활 잘하고 뭐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제가 21살부터 이 백럽이라는 불치병을 만나게 돼서 15년을 앓았습니다. 그때 제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문제가 오는가, 이런 불치병이 오는가, 이런 아픔이 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회의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제가 자랄 때는 기도 운동이 아주 활성화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 믿음 기도원, 거기 하늘상 기도원, 강남금식, 그 경기도 쪽에 있는데 그 기도원을 제가 거의 한 주에 한 번 내지 두 주에 한 번씩 가서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은사도 체험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예 인정도 안 하고 사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내 인격으로,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육이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진단 나왔어요. 구원받은 종교인. 구원받고 삶과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그래서 제가 10여 년 그 불치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딱 깨달아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 그분이 근본 문제 해결자. 근본 원인이 제가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많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그 고약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고약. 우리 좀 어린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한 40대 넘은 분들만 이해되는 고약이라는 게 있어요. 고약. 그때 당시에는 제 몸을 많이 씻지를 잘 못해가지고 헌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헌디가 많이 막 종기 난다 그러잖아요. 그건 굉장히 아픕니다. 그게 막 승을 내고 막 그렇게 골마 터지는 걸 말하는데, 근데 그 고약에는 까만 고약과 노란 고약이 있어요. 이제 까만 고약을 이렇게 밖에 바르고 노란 고약을 중간에다 이렇게 딱 점처럼 딱 찍어가지고 이 종기 내서 막 승 나는 데다 딱 붙이면요, 저녁에 자고 있나면요 그 심지가 빠져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을 때 심지는 빠져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데일밴드를 덮어놓으면 시간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고 있으니까 그 어떤 삶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 신앙생활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인정받고 누가 알아주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힘 빠지고, 이게 껍데기 신앙이죠. 근데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내 어떤 노력, 내 행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 구원, 완전 승리.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 아픔을 겪고 10여 년 동안 아픔 속에 딱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가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실제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 진정한 행함, 행함이라는 것, 살아있는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그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그 사랑을 그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돼요. 이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겁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제일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이랬던 사람인데, 복음 딱 깨닫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이 요한이 굉장히 어려운 그 황제들 10명이 일어나 가지고 온갖 핍박을 하는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96세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죠? 밤못섬에 유배까지 갔잖아요. 그 밤못섬에 유배까지 가서 거기에서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잖아요. 그런 모습. 근데 이 요한이 아주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나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고백한 내용이요. 그게 오늘 요한일서 4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전체 읽어보세요. 그 사랑이 막 묻어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의 그 표현이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절을 얘기한다면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그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 끝났어요. 요게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요. 행함. 믿음 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밑에 나오는 건 그냥 읽어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1절에 먼저 답부터 주잖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이 믿음, 근데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되어지려면, 차별 없이 대하는 삶이 되어지려면 믿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체험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잖아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예, 차별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맛보고 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별해서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뭐 좀 부유하다, 육신적으로 좀 가난하다, 그거가 기준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사람이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이 되어지지 않는 삶, 아예 차별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게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할 때 답변을 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복음을 맛보셔야만 그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행위는 그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행하는 행함이 진정한 행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죽은 믿음,
여러분이 산믿음 되어지기 위해서는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은 근본 중에 근본이에요.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 누림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누림 속에서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1절 가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삭을 바친 그 행위가 의로운 거.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행했죠. 바치라 그랬을 때 바쳤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도록,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자기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자신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짝들을 잘 찾아보시면 아주 귀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우리 지난달에 나왔던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독자, 그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뭐 약 올리듯이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그거를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을 했는데, 야, 어떻게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근데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거를 어디에서 얘기하느냐?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명해 줘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죽일지라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살릴 것을 믿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으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땐, 야, 아브라함 정신 이상자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제단에 바쳐? 어떻게 그 제물로 바쳐? 이해 안 되죠? 거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여기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2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함을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의로 여기셨다 어디 나와요? 여러분, 평상시 성경도 좀 읽어두셔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소돔과 고모라하고 막 전쟁해서 승리해서 막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이제 자기 11조를 드리고 그런 내용들 이제 14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15장으로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만나갖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대화하는 중에 뭐라고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랬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는 그 내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대들듯이 얘기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그 큰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의 상속자, 나의 후손은 여기 옆에 있는 이 종 에벤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들을 쳐다보게, 하늘을 쳐다보게 하면서 그 뭇별들을 쫙 보게 한 다음에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그게 15장 6절이에요. 15장 6절.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그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7현장이라고 그러면서 복지 선교, 또 NGO 선교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복지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지는 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뭐 힘든 사람 이렇게 좀 돌봐주고 이러는 거를 복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복지는 그 사람이 복지 대상 안 되도록 돕는 거. 그게 진짜 복지예요. 그러면 진짜 복지가 뭐예요?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정말 복지 대상 안 되도록 정말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NGO라는 게 뭐예요? NGO가 나라를 이렇게 돕는 거를 말하잖아요. 나라와 나라 대상으로 돕는 걸 NGO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진짜 NGO는 그 나라가 더 이상 도움 안 받고 사는 나라 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진짜 NGO죠. 근데 세상의 NGO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들을 이용해서 돕는 척 하면서 자기 이익을 다 챙기죠. 근데 진짜 NGO는 그 나라가 제대로 살도록,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복지 대상자를 도와서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정말 그 나라를 살리는 게 NGO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제대로 누림이 있으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사람 더 나와요.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행함이 아주 귀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이 그 나라를 배신한 거죠. 그 여리고 성에 지금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정탐꾼, 쉽게 말해서 이 간첩을 숨긴 거잖아요. 그럼 나라를 배신한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를 행한 거라,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을 이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운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움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행위가, 그 행함이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됐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갈 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이 다윗의 족보 속에 들어갔죠. 예수님의 족보 속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요,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응답을,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믿음의 행함 속에 많은 것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행함이 진정한 행함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3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 바꿔서 말하면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 진정한 행함.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누림 속에서 행함이 진정한 행함,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 행함이 진정한 행함, 성령의 역사 속에서 행하는 행함이 진정한 행함. 그래서 여러분의 누림이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행함.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것을 조금 맛봐요. 이 복음을 조금 누려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되고 배려되고, 근데 제 인격이 달라진 거 없어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 능력 안에서 이 상대가 이해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복음 없으니 저렇고, 복음 있어도 치유 못 받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해되니까 수용되죠? 수용되니까 같이 가면 같이 망하잖아요. 초월하고 배려하고 더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그게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고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요, 믿음 속에서 나오는 행함이요. 여러분에게 그런 행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이요. 로마서 3장에 가보니까 3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게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진정한 그런 행함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의 가운데 나오는 믿음, 그것이 될 때 진정. 그래서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고, 그래서 복음적으로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이 되는 것이다. 복음적으로 행하는 것이 산 믿음. 근데 제가 이제 이 믿음과 행함을 좀 이렇게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정말 그 연세가 제법 들었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 20-30년, 이런 그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대략 한 76세 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약 40세에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약 30여 년, 한 20여 년 됐잖아요. 20여 년 됐잖아요. 76세, 한 30여 년 됐네요. 자, 그런 시간표 속에 기록한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끝없이 여러분 나오는 게 뭐예요? 끝없이 나오는 게 육의 모습, 어떤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끊임없이 필요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너무 잘 설명했어요. 자신의 그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 그게 7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지만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지금 이 30여 년 신앙생활을 한 그 시간표 속에도 끊임없이 이 두 법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모레도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어야.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 속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답을 줬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네. 여러분 죽을 몸도, 여러분 늘 자꾸 죄의 법을 따르는 그 죽은 육신을 쫓는 그것을 살린다는 것, 회복시킨다는 것. 그러면서 고백했잖아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진정 믿음 안에서 행함 있는 삶이 되려면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그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 여러분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실천될 때, 믿음이 누려질 때 따라오는 행함, 진정한 행함.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오른발 왼발 동행할 때, 병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차별해야 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진정한 행함이 되어지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서 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믿음을 실천 적용해서 체험해서 누려서 그 안에서 나오는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는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행복과 아버지는 기쁨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주변에 만나는 이들을 정말 복음의 눈으로 봐서 이해, 수용, 초월, 섬겨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